할렐루야. 우리 앞뒤 여기 있으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은 집사님 내외가 A형 독감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격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받고 교회 오는 것은 좀 무리겠다 싶어서 집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셨듯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또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베드로의 반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마가복음 1장 16절 이후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지는 못해서 오늘 이 누가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상세히 기록해 놓아서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초대교회의 수장격인 이 베드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 높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상세히 기록한 줄로 압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베드로를 지목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모습을 보아서도 주님은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와 같은 곳입니다. 그저 이름이 달리 불려질 뿐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그렇게 민수기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지만 또한 신약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바다 하도 크니까 바다라고 불러지기도 하지만 호수입니다. 북쪽의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그냥 쏟아져 내려와서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를 꽉 채우죠. 얼마나 큰 호수냐? 남북의 길이가 20km입니다. 굉장히 길지요. 그리고 옆으로는 12km 정도 됩니다. 그냥 서서 보면 바다와 같은 그러한 풍경이죠. 여기에는 아주 물이 좋아서 200여 물고기들이, 종류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수가 있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 해저가 너무 낮아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고여 있다가 그냥 증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짠 바다로, 그래서 사람이 누우면 둥둥 뜰 정도로 염분이 많은, 그래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해죠.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내려오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무리가 계속 몰려오니까 계속 밑으로 가다가 이제 바닷가에 이제 오시게 된 거죠. 2절 말씀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왔는데 배가 두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죠. 고기잡이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에 그냥 오르신 거죠. 허락을 받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고개나 까딱이나 하셨을까? 그래서 뭐 베드로도 뭐 그냥 수용하는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위로 올라가셨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더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지요. 그래서 시몬의 배에 일단 올라가셔서 조금 육지에서 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배를 멈추게 하고 거기에 앉으셨다. 우리 생각에는 서서 가르치시면 음성이 더 잘 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이 앉으셔서 가르치셨다. 왜 앉으셔서 가르치셨을까? 이것은 당시 랍비들이 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당신이 스스로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 그대로 앉으셔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 랍비들은 늘 앉아서 있고 또 옆에 군중들은 앉든지 서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죠. 가르쳤다. 여기 가르쳤다 그 말은 그냥 무슨 말씀을 읽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친다 그 말은 상세하게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설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상대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었겠지만 베드로 자기 배에 올라오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했었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으면서 그것도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아마 끄덕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베드로 배에 타서 말씀을 상세히 가르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계시지는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아직 주님께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수많은 군중의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마 베드로도 감동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점차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배경도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셨을 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실패한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온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바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 현장에 오셨지만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말씀에 감동이 있도록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일 느닷없이 와가지고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서 쭉 자기의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마음이 잘 준비가 되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순종의 토대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도 그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생각을 하고,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런 생각 말고 말이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겁니다. 말씀을 잘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의 자세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으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상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과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듣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말씀을 딱 마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늘상 들었겠지만 베드로가 수용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쭉 읽은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고기는 주로 밤에 잡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은 거 하나도 없어서 지금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요. 다음 밤을 기대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나가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오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죠. 아니, 밤새도록 던져봤다니까요. 그리고 빈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가라고요? 아니,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이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정말 손바닥처럼 알고 있던,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그물 씻고 있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말씀, 납득이 될 수 없는 이런 말씀인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야,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한마디 토를 다는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베드로 수중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부가 그의 생활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쯤에 가면 고기가 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이 베드로지만 주님이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내가 다 알지만, 내가 다 해봤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집중했다고요. 그리고 왠지 알 수 없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그런 가슴뛴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내가 다 해봤지만 헛일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해를 지금 마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복을 받으셨나요? 아마 고개를 좌우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무한 상태로 지금 이곳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마지막 이 주일에 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52주 동안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았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새로운 결단으로 그렇게 일어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런 넘치는 복을 받지는 못했을까요? 혹시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손해볼 거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 삶이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말씀을 받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돌아서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간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엉뚱한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쭉 잠길 정도의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만났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믿음을 갖지 못했고 이 말씀에 나의 삶과 따로 적용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든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린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답일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에 베드로가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 없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쓰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보통 선생님 할 때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선생님 할 때 다른 성경에 보면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이름도 씁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기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에피스타타 이렇게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가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는 당시 시장에서 쓰는 언어였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을 부를 때 요즘은 뭐 선생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선생님, 때로는 교수님, 때로는 존귀한 분으로 표현하는 그런 선생님의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생님을 그냥 랍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존중한 그런 의미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은 자신의 믿음도 표현하는 거죠. 나는 얻은 거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언가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지금 주시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동안 배에 앉아서 배에 서서 그동안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도 포함하는 것이죠. 지금 나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조금 전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 가슴에 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말씀, 그거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은혜 받은 그것과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머뭇머뭇거립니까? 우리는 말씀이 들려와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문 딱 나가면 끝입니다. 아니 제목조차 생각나지 않아요. 아니 생각나도 자꾸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붙들고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순종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고개로 끄떡여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감동돼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볼 때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살지 않고서는 그저 머릿속에 있는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달라. 그래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쭈쭈쭈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잡은 거 다 놓치게 생겼다, 막 하고 와라, 빨리 와라 해가지고 옆에 배까지 같이 와가지고 막 끌어올려가지고 두 배에 채웠더니 배가 쭉 내려앉을 정도로. 여러분,
아니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밤새껏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바다예요. 동일한 바다입니다. 아니 다른 바다로 옮긴 거 아닙니다. 그 바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더니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머뭇거림에 있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긍정합니다. 가슴으로는 받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 말씀대로 산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 손해볼 거 뻔한데. 아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삶이 살기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나가면 그래도 몇 푼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던져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이 베드로처럼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 때문에 내 배는 채워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을 보면 속상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 뒤집어 보면 왜 나는 만선의 기쁨이 없는 걸까? 왜 나는 옆에 사람과 비교할 때 쭈드러들었을까? 왜?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는데 이를 보고 뭘 봤다고요? 그 찢어질 정도로 얻은 고기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에 나는 평생 이런 고기를 잡아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잡은 고기가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야 이거 팔으면 한 달은 고기 안 잡아도 되겠네. 야 이거 갖다가 시장에 팔면 한몫 잡겠네. 그게 이를 보고예요. 그러면 그 기쁨 때문에 무엇가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고기를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서 경매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이 수입을 얻어. 야 이거 얼마 정도 되겠나 막 여기에 관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만선의 기쁨은 뒤로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나와 늘 함께 계세요. 세상에 한 번 던졌더니 이렇게 많았는데 나를 떠나라니. 주님 나를 떠나달라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내 지혜였다는 거죠. 내 힘이었다는 거죠. 어느덧 나도 모르게 고개가 쳐들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었지만 그것 붙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놓쳐버린다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본 거죠.
이게 은혜 받은 베드로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얻었습니다. 그 얻은 것에 집중하여 주신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놀라기는 놀랐습니다. 뒤에도 보면 놀랍다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가지고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주님 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자신을 보게 된다. 주님 앞에 선 자기를 보게 되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 죄인이라 그 말은 나는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세상에 살아오면서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만났는데 감사하긴 감사한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는 이 모습,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 놀라움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 도목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놀랄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두려움의 이 경외심을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 주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너 앞에 있어.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사로잡게 될 거야. 또 한 가지 의미는 네가 사람을 이제부터 사로잡아야 한다. 여기 사로잡을 것이다,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너를 주목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온 거야,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고기 잡는 데서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예정이었어.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네가 이런 은혜를 만나고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마지막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더니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나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야 되는구나. 큰일 났네. 다 버리고 신학교 가야 되는 건가?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는가? 이들은 그랬다고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오면서 받았다면 무언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무언가 조금 다른 반응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소중한 도구였고 배였고 그물이었고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 이 따랐다는 단어도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뒤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아니더라도, 아니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무언가 올 초의 시작 때부터는 아니 이 연말에 무언가 좀 진일보된 주님에 대한 그런 반응이라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전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결코 손해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이것저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보호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올해는 내가 주님 말씀에 그렇게 전폭적인 신뢰도 없었고 실천도 없었고 주님이 나를 지목하여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셨지만 뒤돌아보니까 참 빈 그물이네. 그렇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무언가 은혜 받은 자답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마지막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를 지목하고 찾아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한 해 동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우리는 머뭇거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얻은 만선의 기쁨을 뒤로 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췄는데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자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롭게 전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